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24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어떻게 임했다고 그랬죠?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그랬습니다. 세례는 예수님이 받는 세례와 받았던 그 당시의 세례와 요즘 우리가 받는 세례가 조금 다르다고 그랬죠. 그 당시의 세례는 세례 자체라는 그 의미 자체가 옛날 것을 청산하고 새롭게 한다. 그래서 이방 종교를 섬기던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에 이게 세례를 받았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아마도 이제 30년의 그 사적인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공생애를 시작한다라는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때의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비둘기라고 그랬죠? 비둘기는 당시에 그 유대 사회에서 왕이 등극을 할 때에 뒷배경에 비둘기를 모양을 새기고 왕 즉위식을 했습니다. 왜 그 비둘기를 이미지를 그렸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임했던 것은 비둘기같이 임했던 것은 이제는 그분이 왕으로서 이 세상에 이제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이 쫓겨나가리라 그런 성경 복음서에도 있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구주와 임금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세우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이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그런 이제 시간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비둘기의 성령이 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세례받을 때에 성령이 임하셔서 받으시고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고 소리를 들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 시험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우리에게 힘든 일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은 신앙생활에서 필수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교를 준비하고 언변이 좋고 말을 잘한다 할지라도 논리적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그 설교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통찰력이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서 생길 때에 성경을 볼 때 깨달음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하면 얼굴빛이 밝게 되고 환하게 되고 그 상황들을 능히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긍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긍정적이라는 것은 제가 설명해 드렸나요? 긍정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좀 긍정을 좀 왜곡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든다면 그런 거예요. 병들어서 죽어가는 사람한테 당신은 살 수 있어. 이거는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죽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당신은 죽습니다.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음에 대해 대처할 수 있게 그렇게 설득하고 가르쳐주고, 그게 긍정적인 거예요. 우리는 긍정이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것도 무조건 할 수 있어, 괜찮아, 돼, 그게 아니고
진짜 긍정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그대로 나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을 긍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성경적인 단어로 제가 묵상을 하면서 생각해 봤더니 자족이라는 단어예요. 자족. 그러니까 긍정한다라는 것은 자족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과 같은 경우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돌에 맞잖아요. 돌에 맞는데 그때 나는 돌에 맞아도 안 죽을 거야. 보통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그 긍정은 난 돌에 맞아도 안 죽을 거야. 그런데 스데반의 긍정은 뭐냐? 아, 돌에 맞아 죽어도 괜찮아. 죽으면 하나님 보좌 우편을 보고 죽으면 나는 천국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받아들이는 이 긍정.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족할 수 있어요. 우리 살다 보면 병들지 않을 수 없잖아요. 우리 살다 보면 시험에 안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시험들을 어떻게 능히 그 시험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고난과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바로 그런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볼 때도 제가 성령 충만을 1인칭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 할 때 1인칭으로 쓰지 않고 3인칭으로 썼다고 가르쳐 드렸잖아요. 그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스스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나 기도 많이 하고 나 하나님이 함께해.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제3자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사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받을 때에 초대교회 때는 비로소 사람이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착한 것을 보시고 저들을 향해서 뭐라고 칭했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칭했다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네, 믿음 충만. 두 번째, 성령 충만. 세 번째, 착한 사람이어야 돼. 이게 초대교회 때에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어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착한 사람.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기독교인이며 그리스도인이야 말하기보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야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셨어요. 누가는 이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대부분을 차지하는 갈릴리 사역의 시작 부분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4장 13절부터 14절에 여기는 텀이 있습니다. 텀이 다른 복음서에는 똑같이 이렇게 나오지만 요한복음에서는 텀이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유대에서 한 6개월에서 학자들은 얘기하기를 1년 정도 사역을 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갈릴리 사역을 하는데 13절에서 14절에는 그런 텀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말씀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1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아마 유대 지역에 있다가 갈릴리로 가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공생애의 대부분을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는데 그 지역은요 옛날부터 소외되었던 지역입니다. 갈릴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 미치는 지역으로 인식이 그 당시에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지역에서 공생의 대부분을 보내시는데 각종 질병에 허덕이고 그 다음에 가난 속에 살고 있고 그런 자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로 어떤 이들에게 관심이 있었는가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왜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좀 고난 가운데 있고 힘든 자, 왜 그런 사람들에게도 찾아갈까요? 하나님이 차별하셨습니까? 왜 부자, 그 다음에 관료, 지위가 높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왜 가기보다 더 그거보다 좀 저 소외된 사람들에게 간 이유가 뭘까? 차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부류가 대부분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도 복음이 증거될 때에 여러분 좀 선진국의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가난한 나라에게 힘든 나라, 병든 나라, 주사도 못 맞고 주사 한 방이면 10,000원짜리 주사 한 방이면 그냥 나을 병을 그냥 병으로 애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후진국일수록. 이유가 뭘까? 우리도 가난할 때에 복음이 들어오고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막 이 개발도상국이 될 때 그때가 교회가 제일 부흥할 때 아니었겠습니까? 왜? 받아들이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받아들이니까. 아마 갈릴리 지역이 이따가 좀 설명을 납달리랑 설명할 때에 좀 하겠지만 그렇게 지역적으로 좋은 지역이 아니었었어요. 예수님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관심이 절실히 요청되는 자들을 위해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갈릴리 이 지역의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은 이미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선지자에 의해서 예언된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에 보게 되면 1,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 2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여기에서 말하는 2절의 뒤에 보면 저 큰 빛이 비추었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빛하면 예수님을 말씀한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참빛을 보았고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땅, 스불론이나 납달리 땅은 갈릴리 주변의 지역입니다. 그곳이 전쟁도 많이 일어났고요.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그 땅을 점령하기도 하고, 그래서 혼혈족들도 많이 있었어요. 잡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갈릴리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갔다라는 거예요. 해변과 이방의 갈릴리 지역은 여러 민족들의 침략과 유린으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아수르에 의해서 크나큰 침탈을 당해서 수욕과 고통의 땅으로 전락한 곳입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후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주도 이 주된 무대에서 예수님이 사역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가 분명히 이 신약 시대 때에 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또 한 가지 묵상하며 준비할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세상의 끝날 종말을 우리가 믿고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기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더 시급한가를 항상 알아야 되는데 육보다 먼저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영혼을 위하여서 항상 고민하고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왜 돌아가셨다라는 말을 하냐면 갈릴리에 나사렛이 있었거든요. 지역에. 예수님의 고향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가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지를 정한 것은 성령의 능력에 의한 선택이었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본강복음서에 저자들 중 유독 성령의 역할을 강조한 누가는 세례 당시에요.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임하고 곧바로 혹은 광야 시험 직후에 성령이 사라지지 않고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때부터 예수님의 전생애 동안 성령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셨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면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줄 텐데 또 다른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여기에서 다른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른이에요. 이것도 마이크고 이것도 마이크고 생김새도 같고 그죠? 그렇지만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거 마이크와 리모컨은 완전히 다른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님과 다를 때 또 다른 할 때에 이렇게 다른이에요. 생각하고 마음 먹고 계획하고 능력이 똑같으신 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어 너희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주어 그랬잖아요. 성령을 주신다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르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왜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사람이 생각하기에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것이며 한낱 인간에 불과한 저 초라한 총구석의 한 청년이 무슨 힘으로 그럴 수 있겠느냐?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여기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사도행전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성목사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그렇지만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기름 부어주시면 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병든 자가 낫고 악한 영에게 사로잡힌 귀신 들린 자들이 떠나가고, 귀신 들렸다고 그러니까 무슨 이상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짓 하는 게 아니라 멀쩡해도 귀신 들린 사람이 많고요. 멀쩡해도 귀신에 쓰여서 세속에 물들어서 악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리지 않았으면 이 안에 내가 너무 강하. 귀신 들리지 않았으면 자기가 핀 담배를 있잖아요. 옆에다가 버리든지 해야지. 피고 아무데나 탁 해서 던지면 길가에다. 그게 귀신 들린 거지 뭐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뭐 음식 다 먹어놓고 자기 거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어놓고 전화해가지고 한 사람을 죽게 만들잖아요.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그게 어떻게 멀쩡한 사람이냐고. 그 사람은 귀신 붙은 사람이에요. 귀신이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제 표현이 과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멀쩡한 것 같아도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고 시기하고, 시기는 마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질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란하고 방탕하고 다른 사람을 폭력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파트 관리하고 있는 아저씨한테, 아저씨 차문을 열면서 무슨 큰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꺼내더라고. 이거 좀 꺼내주세요. 그래요, 젊은 여자가. 그리고 자기는 강아지를 들고 있어요. 강아지를 이렇게 들고 있어요. 밀고, 무슨 할아버지가 힘이 있어. 밀고 가니까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들고 가세요. 밑에 끌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냐고요. 끌어안고 있는 이 강아지는 소중하고, 그러니까 그 관리하는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속상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개 들을 테니까 당신이 이거 밀으라고. 그런 거예요. 화가 나니까. 그래, 아저씨 무슨 소리 하냐고. 어디 더러운 손으로 우리 애기를 만져요. 더러운 손으로 우리 애기를 만진대. 뭘 보고? 푸들 뭐 찌가느니 멋있지도 않고 예쁘지도 않은데, 아니 푸들을 만졌다고 우리 애기 더러운 손으로 어디를 만지니? 그러니까 모자를 확 벗더니 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 이 아줌마야, 내가 당신 아버지 뻘이야. 그러니까 다른 관리 아저씨가 말려요. 말리니까 놔줘, 그만할 거야 나 이거. 당신 생각해보라고. 당신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이럴 수 있냐? 내가 개만도 못하냐고. 막 통쾌해가지고요, 내가 속이 다 후련하네.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의 아파트들 주변에서 그러고 있으면, 누가 그러고 있으면 그 지나가지 말고 팔 걷고 한마디 해줘야 돼. 아줌마, 나 좀 봅시다. 어디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하냐고. 이 세상에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럴 수 있겠냐고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든지 악한 영이 충만하든지 우리의 영혼 안에는 둘 중에 하나라고. 이분법적인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지. 성경에 성령이 떠나니까 누가 들어왔다고 그랬어? 악신이 들어왔다. 누구에게? 사울에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부터 끝까지 성령 충만.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 여러분 어디를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성령께 묻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께 인도받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도 철저히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냐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한지라. 바울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허락지 않았다고요? 예수의 영, 성령이 허락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까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요,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의 종으로 헌신해서 신학교 다닐 때 얼마나 많이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을 감당한 일에 있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야. 지금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들어가면 그 성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결박당하고 환난이 기다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매여? 성령에 매여. 매인다라는 이 단어는 메도스라는 단어의 원형인 데오라는 단어인데 묵다, 속박하다 뜻으로 육체적인 매인뿐만 아니라 영적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에 매이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요. 마귀에게 매이면 이상하게 됩니다. 이상하게 돼요. 본문에서는 완료 수동태 분사로 쓰여졌는데 이것은 뭐냐면 바울의 마음이 이미 사로잡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성령에 매이고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세상 정부에 매이지 말고, 세상 경험에 매이지 말고, 세상 아는 지식에 매이지 말고 성령에 매여서 결단하고 인도받아야 돼요. 특별히 사단에게 매이지 않아야 되는데, 누가복음 13장 6절 한번 성경 보십시다. 그러면 8번 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니. 유대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예수님이 왜 그런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사역을 하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생각해봐라. 이 불쌍한 아브라함의 딸인데, 아브라함의 딸이라는 게 뭐예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사탄에게 매임바가 되어가지고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 매임에서 풀려주게 하는 것이 그게 잘못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뭔가에 매여 있는 것이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이 그래요. 돈에 매여서 살고, 세상 것에 명예에 매여서 살고, 이상한 것에 매여서 살면 안 되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매여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따라합시다. 하나님, 성령에 매여서 살게 해주세요. 아멘. 네, 악한 영들에 매이게 되면 분노가 막 차고요. 이 안에 원망이 막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막 염려, 근심, 걱정이 생기고 그래요. 네, 우리 성령님이 이 안에 다 들어오시면 마음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돌에 맞아도 피가 막 철철 흘려도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소문이 사방에 퍼지게 되었어요. 이 소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게 되면 페메라는 단어인데, 주님의 그 명성과 평판이 점차적으로 사방에 퍼져나갔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큰나무교회가 평판이, 또 여러분의 평판이, 성목사의 평판이 사방에 좋게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교회도 많은 비판을 받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이제 100 몇십 년밖에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역사가 짧으면,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나이가 벼슬이라고. 어느 정도의, 저도 목회해 보니까 연륜도 필요하고요, 시간들도 필요하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패기도 있고, 처음에 막 시작할 때에 역동적이고 그런 것들도 있지만, 이제 성숙하면 아무래도 부족한데,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은 이게 퇴락기라고도 얘기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 되면 양적 성장만을 부르짖던 때에서 이제는
영적 성장으로, 성숙으로 그렇게 변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생각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소문이, 평판이 성령의 능력으로 막 퍼지는데,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우리의 평판이,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평판이, 할렐루야. 힘들다, 뭐하다, 죽겠다, 못 살겠다, 문제 있다, 뭐해다, 불평불만하기보다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처럼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 한마디라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주로 이 갈릴리에 어디서 했냐면 회당으로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주로 활동하셨던 곳은 회당인데, 회당은요 당시 성경을 가르치기에 가장 적절한 장소였습니다. 이 회당은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멸망해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졌어요.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성전을 대신하여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각 지역에 세워진 것이 이 회당이라고 제가 일전에 가르쳐 드렸는데, 1세기경에는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 곳에는 어디에나 반드시 회당이 내세워졌습니다.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분 전 세계에 어디를 가도 뭐부터 생긴다고? 교회 생긴다. 한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한인들이. 예수 안 믿어도 비즈니스 때문이라도 교회에 또 모여요. 큰 도시에는 여러 개의 회당이 있었고, 이제 주 70년경에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가 않죠. 맞죠? 예수님이 예언했는데 왜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았다고 옛날에 가르쳐 줬는데? 에? 아이고, 그래요. 돌 위에 돌 하나, 다 그 안에 뭐 사이사이에 있는 금붙이들, 은붙이들 다 빼가려고 말이에요. 그 예언이 그대로 예수님의 예언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이 없어지니까 회당이 394개 정도 됐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해요. 이 회당은 오직 하나뿐이었던 성전의 의미를 해치지 않으면서 그들이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집회 연구 장소, 그리고 기도하는 장소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것을 역사적인 측면으로 보면 오늘날의 교회와 매우 유사한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회당에서요 예배도 드리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현대 교회의 예배 구성과 흡사한 모습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 때에, 회당에서 예배 때 초청과 기도도 있었고 성경 낭독도 있었고 성경 해석도 있었고 그랬었어요. 그런 전통들을 이어받은 오늘날의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모습들도 있다라는 거죠. 신약교회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 회당 안에는 누가 있었겠어요? 회당 안에는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 회당장 하면 누가 생각나요? 야이로 나잖아요. 자기 딸이 죽어가지고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이 죽었나이다, 와서 살려주세요, 이러잖아요. 회당장이 있었고 그 밑에는 부회당장이 있었습니다. 부회당장이라고는 칭하지 않는데 핫잔이라고 행정과 집회, 또한 회당 안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봤고요. 또 그 안에서 또 가르치고 선생 노릇을 했던 랍비라고 하는 교육 담당도 있었습니다. 뭐 그냥 굳이 오늘날로 보면 교회 목사가 있고 부교육자가 있고 집사가 있고 일꾼들이 있고 그러듯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러잖아요. 성전이 없어도 회당에서도
예수님이 그 말씀하지 않았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우리가 의리의리한 어떤 성전 같은 그런 성전 중심이 아니어도 어느 공간이든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이라는 의미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함께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무리가 성전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겠. 이 회당은 예수님께서 자라셨던 나사렛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안식일마다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뭐라고 그랬냐면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고, 저와 여러분들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냐면 늘 여러분들이 하시던 대로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습관처럼 지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일상적인 생활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고정관념이나 습관적인 신앙생활은 믿음의 삶에 그리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건을 생활을 위하여서 좋은 습관을 갖게 된다면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섬김과 헌신이 있는 삶들,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착한 일 하려고 하고요. 이런 훈련들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경건의 삶을 위하여서 때로는 하루나 일주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시간들을 떼어서 꼭 여러분, 저도 내가 녹음한 묵상이지만 여러분 매일 저도 들어요. 아침에 눈 뜨면 꼭 틀어서 먼저 듣고 주님께 기도하고.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의 권능 있는 가르침은 권위주의와 오만함으로 물들어 있었던 사람들,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자유를 구속하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의 자유와 하나님의 깊은 은총을 누리게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이후에 다음 주에 이제 설명해 드리겠지만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을 주고 포로되고 눌린 자에게는 자유를 주며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에게는 칭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칭송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왜곡하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칭송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비판하고 핍박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큰나무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도 예수님이 끝까지 성령이 함께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도 성령님이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어디에서든지 습관적으로 항상 기도할 수 있고 성경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라도 실천하면서 살아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어디에서든지 칭송 듣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